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개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오열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향해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77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인데 이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를 하시고 나서 이제 우리가 대제사장의 중보기도를 하시는데 1절에서 5절까지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것은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이제 끝이 났다. 이제 그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말머리를 돌리셔서 이 말씀을 해서 13장에서 16장까지가 고별 설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고별 설교의 가장 중심이 16장 33절에 세상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승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제 부활에 대한 승리를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깊이 나가면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이 세상에 성육신 몸으로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승리가 선포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천사들이 뭐라고 찬양하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 평화가 선포되는 것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승리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30절과 31절 사이에 그 승리를 선포하는 기도를 하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잠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게 이제 6월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조금 있으면,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뒤에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 했을 때 그 사도 요한이요, 예수님의 몸 동작 하나까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함으로써 그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하여 체험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 눈을 들어 그 지금 상황이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마지막.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눈을 들어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 이제 우리가 이렇게 위에를 쳐다본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바라봄,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한 바라봄, 우리가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눈을 들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제사나 예물을 드릴 때 취했던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1장 41절에도 이런 자세로 기도하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위쪽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영적인 교제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면서 아버지여, 이 파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 아람어의 아바라는 단어는 아빠라고 하는 굉장히 아빠하고 아주 친숙한,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말하는데, 항상 그 하나님을 부를 때요, 우리가 가장 좋은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어린아이와 같이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꼭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것을 자주 부르셨죠. 그래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한 기도는 바로 영광을 위한 기도가 아버지를 위한 기도고 아들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이미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를 이렇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낮은 곳에 임하는 이 자체가 바로 영광입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실 때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십자가의 그것이 가장 낮은 곳인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할 때에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시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경배하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기독교의 그 리더십이죠. 섬기는 것이. 근데 이게 대접받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은 조금 이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영광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데 그것이 반복되고 있다. 거기 이제 7장, 12장, 23장, 31장, 32장 이런 한 5번 정도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세상 사람들은 저주라고 말하고 예수님께서는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면 저주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절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값으로 죽는 것이고,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부활의 그것이 이제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 여기서 아들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자들에게 영생을 제공하는 것으로 6절과 9절에 나오는 것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이제 여기서 해석할 때에 첫 번째는 그 12제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서 유니버셜 처치라고 그래서, 이 유니버셜 처치가 원래 이제 카톨릭이라는 뜻입니다. 카톨릭.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그리스도와 연합하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6장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모르고 처음에 이제 전도사로 임명받을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게 주신 자들을 하나도 빼앗기지 않는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저희 어느 집사님이 오산고등학교 선생님이 되셨는데 첫 번째 담임 그 선생님이 됐을 때에, 그 전에는 한 반에 한 6, 70명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담임 그 교사가 됐을 때에, 선생님이 됐을 때 매일 그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담임 학생들을. 근데 어느 목사님도 교회 개척하면서 매일 성도들의 이름을 부르며 새벽 기도하는데 1500명까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셨다고 그러고, 그 이상은 이제 아마 못 부르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죠. 그러면서 이번에 봄 대신방 때요, 이제 간증을 해요. 저희는 근데 어떤 분이 이제 불이 났는데 큰일 날 뻔했다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공짜가 아니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요, 그 공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사람들이 안 믿더래. 어디서 입양해 온 것처럼. 근데 그 진짜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아들을 하나 늦게 낳았는데, 경부고속도로에서 차를 이제 SUV 뭐 하여튼 튼튼한 차인데 사고가 났는데요. 저 차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부서졌어요. 폐차시키는데 사람들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늦게 낳은 아들이요, 하나도 안 다쳤어. 뭐 손 조금 긁혀가지고 가서 이렇게 조금 치료받고 나왔다. 저는 그때도 그 생각했어요. 우리 권사님이 새벽에 기도하시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공짜가 아니구나. 오늘도 여러분 새벽에 오셨을 때에 기도하실 때 그것이 공짜가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을 때에, 이것이 만민을 다스릴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은 이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은. 그래서 3절에 영생은 아는 것이다. 여러분, 호세아가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예레미야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이니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혹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그 안다라고 하는 기노스코라는 말이 체험을 말합니다. 체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새벽 기도하면서 이게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이런 것들이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김신조 그분이 목사님이 됐는데 그분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자기 얘기는 이거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빨간색인데 절대 하나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보통은 이제 120km 달리는데 이 코너를 돌면서 차들이 서 있어서 이건 100% 부딪히는 거예요. 충돌. 그때 자기도 모르게 주여 외칠 때요, 보세요,
이게 부딪혀야 되는데 보통 120km면 120m가 가서 브레이크가 서게 돼 있잖아요. 이 속도로 가는데 누군가가 마치 차를 딱 들어서 그 자리에 딱 세우는 것 같이 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또 북한 선교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말할 때는 흔히 이제 기적이라고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어난다는.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으로도 해석하고, 또 어떤 예수님이 자기 증거, 여러분 사람들이 믿지 않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이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 메시아의 예언의 징조로 56장 35장 5절 6절 뭐 이런 거 보면 뭐 문둥이가 고침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뭐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보고 믿으라는 거야. 내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안다는 것은 체험이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예수님께서 아직 지금 다 사역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은 뭐예요? 아직 부활 이전에 이미 지금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창세전에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는 이제 선제성이라고 말해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선제성. 그래서 야,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네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이제 겉으로 볼 때는 고생을 많이 하셔서 좀 늙어 보였나 보죠. 30대 초반을 갖다가 50도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면, 근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다, 그렇게 말씀하신데, 그 선제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선취라고 그래요. 선취, 먼저 경험하는 것.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먼저 경험할 수도 있고 존재하셨다 그러는데, 그 옥에같이 이제 지옥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그게 연옥이라는 이제 교례를 만드는데, 여러분 그 지옥에라는 말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데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되고 노아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 시대 심판받은 자들에게 복음을, 이 말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노아 시대에 예수의 성령으로 노아의 입을 통해서 홍수 심판을 선포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노아의 입을 통해서 그가 홍수 심판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거야. 그리고 노아의 가족만 구원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갔다는 것은 카톨릭에서 만들어낸 연옥 교리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좋은 일해서 좋은 곳으로 간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도 천도교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위해서 불공을 드리면 그 사람들이 좋은 곳에 간다. 그러면 이게 이제 다 돈 있는 사람들은 다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게 면죄부입니다. 근데 그것은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것이고,
기독교에는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간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있을 때에 부자가 지옥에서 천국을 보면서 이게 대화가 대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중동 지역에는 협곡이 있잖아요. 협곡. 이쪽으로 건너갈 수는 없지만 협곡이 가까워서 대화가 되는데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소원이 뭐예요? 지옥에서 있으니까 거지 나사로의 그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달라. 그게 소원이에요. 참 소박하죠? 물 한 방울. 근데 건너갈 수가 없다. 두 번째는 자기 형제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가서 전도를 하면은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다 했을 때, 모세의 선지자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나사로가 전도해도 믿지 않는다. 모세의 말씀, 오경,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는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나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눈으로 보면서 뭐라 그랬어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래요.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아무리 우리 천국 지옥 간증 하고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요, 그게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부흥회 때, 신학대학 부흥회 때 그분이 어떤 사람이 모태신앙인데 자기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는, 그게 참 큰 축복이에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다. 그게 모태신앙의 축복인데, 믿지 않는 모태신앙도 있죠. 꼭 죽은 자가 살아나야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나는 모든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마치시고 마지막 중보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또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